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삶의 끝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맛보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뭐 웰빙이라든가 웰다잉이라든가 뭐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라든가 수명이 길어져서요. 뭐 내 집 장만이든 뭐 차가 되든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세상에서 살기 위한 명예나 권력을 가져야 한다든가 뭐 건강을 챙겨야 한다든가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면 그냥 그 요구를 쫓아서 살기 바빠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누구이고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9절까지 쭉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안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고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표, 그 지향점을 향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내용이 감사한 말에서 전부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 속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이 기초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전체의 본론에서 당을 나누어 싸웠다든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음란의 문제라든가 성찬식을 잘못하는 행위라든가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든가 은사를 가지고 싸웠다든가 하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이 감사말에 나와 있는 내용의 토대를 잘 두지 못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감사말에는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4절 한번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잘 읽어주셨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풍성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고 그 언변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7절 다른 내용이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우리가 중반 지나서 뒷부분 살펴보면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풍성했다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과 그 지식을 좋은 언변으로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풀어내는, 또 방언이나 예언이나 초기 교회에 등장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게 나타나지 라고 할 만한 것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풍성이 있었다고. 카리스는 은혜이고 카리스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은혜가 나타났고 구원의 선물이 나타났죠.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안다는 것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언변이 좋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것들로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은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스스로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사실은 다룰 얘기를, 그 기초를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아니야,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더 좋은 은사야.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은사는, 카리스마는 카리스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 이건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 이건 선물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의 표, 그 표가 너희에게 주어진 은사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했거나 너희들이 스스로 애썼거나 너희들이 스스로 무슨 개발을 해가지고 막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생겨난 게 은사가 아닌데, 자기들은 이 편지를 받아서 지금 누군가가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회람 서신이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앞에 서가지고, 자기 교회 리더가 앞에 서가지고 편지를 읽어주는데 사도 바울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라고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벌써 찔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장 가면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감사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은혜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이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후에 다룰 본론에서 다룰 은사의 내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의 핵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인 인생을 뭘 가지고
누구보다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구보다 뭘 가지고 있다, 뭘 누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참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이어갔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표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안 믿는 이웃들에게는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증거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직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마지막 날은 악과 죽음을 물리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물어봤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악과 죽음을 물리치고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시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마지막 최종 날,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날인가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시편 묵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시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종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건 곧 무슨 얘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서 시인이 그날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악과 죽음을 다 물리치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뭐가 없도록 해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은, 흠잡힐 것,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살피라고. 네, 스스로를 살펴요. 근데 스스로를 살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도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너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해질 날 우리가 은사를 받긴 했어요.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은사를.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투지 말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날까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예수님이 너희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게 변치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움 없이 쓰라고요. 부끄러움 없이 서로 자랑하거나 다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너희가 막 온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바라보면서 주의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무슨 비유를 드실 때, 주인이 종들에게 뭐를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잖아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알려줬다 해서 안 알려줬다고 했어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드셔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요. 그날을 다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채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능력, 너에게 줬던 돈, 시간 다 어떻게 썼니? 너만을 위해서 썼니? 너 이웃들하고 잘 나눴니? 없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면서 살아왔니?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도 맡기시고 돈도 맡기시고 이것저것 맡기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바실리오가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빵은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고, 당신 옷장에 있는 옷은 이웃들하고 나눠 입으라고 주신 것이고, 당신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이웃들과 나누지 말라고 너만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로 감사할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교제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이거는 원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에서 당지어서 싸웠죠. 그리고 성찬식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 예배 시간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다 마시고 뒤늦게 막 노예 생활하고 이러다가 뒤늦게 예배 온 형제자매들이 딱 오갖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온 형제자매들이 어떤 상태예요? 배부르고 취한 상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한단 말이에요. 곧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중에 가문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우리 중에. 있긴 있다는 거죠. 얼마 되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다행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중에 몇 명한테만 세례를 준 게 진짜 다행이라고. 왜 다행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꽤 많이 세례를 줬으면 얼마나 또 내 이름 가지고 싸웠겠냐. 내가
바울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 바울한테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나는 이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 개척 멤버, 너는 나중에 온 사람들. 나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어른, 너희들은 나이 어린 청년이나 청소년들. 너희들은 조용히. 우리는 남자, 너희는 여자.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양상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내용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지체들이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긴, 형제자매들에게 생긴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에게 생긴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십니까? 이 세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생존이죠.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의 경쟁을 깨서라도 생존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요구받는 삶이잖아요. 그죠?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존에 치열한 진짜 서바이벌 현장이죠. 남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무슨 남을 거기서 생각할까?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우리가 요구받는 삶은 인생이 좀 자기 집도 좀 가져보고 자기 차도 좀 가져보고 그래야 되지 않아? 라고 요구받잖아요. 우리가 요구받잖아요. 남들도 다 그게 새로 사는 거든 자기가 집을 매매해서 사든 간에 집이 좀 괜찮은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걸 요구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일종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각자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가 요구받잖아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요구도 받고요. 요즘에 이제 잘 죽는 삶을 준비하라고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웨일 다이. 그리고 상조 가입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나중에 장례할 때 이제 상조 가입해가지고 매달 돈 낸 거 하면 이제 그 상조 장례 치를 때 비용이 얼마 안 든다. 얼마 안 들긴 뭐 얼마 안 들어요. 그동안 돈 낸 걸로 하는 거지 뭘. 그걸 하는 거지. 뭘 얼마 안 들어요. 그동안 막상 장례식 때 돈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동안 매달 내셨잖아요. 열심히.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마다 유행처럼 추구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뭐 주식도 해야 되지 않냐? 코인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큰 그림들이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다들. 그죠?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몇 년 전에 왔을 때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그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 봤어? 나 봤어. 야, 진짜 놀랍지 않냐? 엄청 놀라워. 외국인들이 왜 놀라는지 아세요? 모든 길거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롱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릎 이하로 내려오는 색깔도 다 비슷비슷해. 뭐 검은색 롱패딩, 하얀색 롱패딩, 뭐 그러니까 다른 색깔은 별로 없고 주로 검은색 롱패딩을 다.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한국 사람이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유니폼을 맞추는 것 같아. 전부 롱패딩 입고 있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코트를 외국에서 이제 이런 코트를 입고 왔는데 자기들도 이제 그런 싸게 파는 그런 이제 옷가게에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롱패딩 사서 입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그리고 대다수 결혼 안 하잖아요. 지금 20대, 30대 여인들에게 최근 통계 설문조사 했는데 70%가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들도 한 60%는 결혼하지 않고 비혼을 선택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냐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나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은 젊은 층의 사람들이 비혼,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선택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어떤 청년이 나는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청년 세대에서 보기엔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요구받아요. 우리의 인생이 요구받는다고요. 어떤 삶들을.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아주 발달된 상업 도시였어요. 로마라는 수도를 제외하고서는 이 고린도는 상당히 주목받는 상업 도시였어요. 항구도 2개나 있고 극장도 있고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서울, 뉴욕, 도쿄, 런던 같은 아주 발달된 대도시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들이 누렸던 삶은 뭐예요? 그 어느 시절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대도시의 화려함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요구되어지는 삶이었어요. 그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잖아요. 부인도 여러 명 두고 신전에 가서 마음껏 문란한 성적 행위도 즐기고 돈도 많고 운동 경기 즐기고, 운동 경기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검투사가 사자와 싸우는 것도 보고, 검투사가 검투사끼리 싸우는 것도 보고, 영화 배너에 나오는 것처럼 전차 대결하는 것도 보고, 좀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즐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떠들고 웃고 떠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가 요구하는 화려한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속에 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떤 삶을 지향점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으셨어요. 그 삶은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특별히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악과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바라봐요? 우리가 지금 은사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왜 기다려요? 그날이야말로 악과 죽음이 완전하게 평정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워진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살게 돼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노예예요. 나는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면서 특별히 얘하고 친구로 지낼 일도 없고 마주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힘든 것에 기도 부탁을 하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의 집에 찾아가서 장로와 함께 손을 얹어 기름을 붓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하고 나눠요. 그러면 이 3가지 감산말에 나오는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우리랑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보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얘 이상해졌어. 갑자기 어디서 오는, 사도 바울이 약간 대머리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모르셨어요? 사도 바울 좀 대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외모도 원칠하지 않았고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심지어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대머리였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머리였어요. 꼬맹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볼품 없어요. 외모적으로 막 무슨 현빈이나 원빈 같은 외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동의 이스라엘의 평범한 남자의 외모를 갖고 계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막 뭘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검투사들의 경기와 뭐 이런 거 신전에 가서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막 자기 걸 나누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누겠다고 그러고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기쁘다 그러고 맨날 그래서 매주 예배하러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고 자꾸 무슨 이거에 주님의 몸이라면서 막 나누고 막 주님의 피라고 그러면서 나눠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독특해 보이는 양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집에 김치가 없으면 좀 김치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이 대도시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독특하게 살아, 참 이상해. 근데 그 이상함과 독특함이 마냥 이상하고 독특해서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데 기쁘다고 하지? 저렇게 사는데 즐겁다고 하지? 저렇게 사는데 뭐 자꾸 감사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 이상하게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쫓아가고 계세요?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세요.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투기성으로는 하지는 마세요.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알아보고 정말 투자를 하세요. 네. 투기를 하지 마시고. 네. 아니면 뭐 차, 아니면 많은 지식을 쌓아서 제가 이번 연도에도 책을 300권이나 읽었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균열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세 가지 감사하고 삶의 목적인데, 삶의 기초인데, 이것이 잘 가지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 나눠서 싸우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성찬식 엉망으로 하고, 사랑 없이 서로 미워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못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자 하고, 뭐예요? 그게 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균열과 고통과 어려움은 왜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뭔지. 예수님, 그리고 뭘 안 보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지에 대한 이해가 옅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중반과 후반부에 이제 곧 다루게 될 모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 삶이 깨어져요? 왜 우리 삶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합니까? 왜 우리 삶이 서로를 품고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나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사님 왜 내가 저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낸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러면 그 시각으로만 보면 저하고 어떻게 형제자매됨을 누리실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내가 전해주는 말씀 듣고 살면서 엉망이네. 서로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은요, 제 노력이나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돈이나 무엇은 서로에게 나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지난 여름에 채우를 데리고 가서 우리 여기 주민센터 복지 팀장님 만났을 때 충격받았던 게, 팀장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 중에 이 동네의 지역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다 아는데 그 교회들 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사실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되게 충격받았어요. 여기 알려진 교회들 뻔히 있거든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거예요. 교회 건물 짓는 데는 다 정신판이 있어요. 다 교회 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죠? 뭐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바라봐야죠. 우리 지금 완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 온전해지고 심판도 확실히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예배하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날을 얼마나 기다려요. 그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면서 끝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데요? 우리 주님 오시라고요. 얼른 오시라고. 그러면서 끝내잖아요. 간절한 기다림이거든요. 왜요? 지금도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지만 진짜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그거 바라보는 거. 그거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아보고 주의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게 뭔지 돌아보죠. 그리고 어때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만나고, 상사들, 특히 한국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마주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고자세로 지시하고, 지시한 대로 안 되면은 뭐라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편하세요? 어렵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막 그런 것들이 다를 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돼서 혀로 형제자매 삼아진 것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 어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멋지고 큰 대도시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요, 서울에 살면서 자기가 가난해도 서울에 살기 때문에 누리는 게 있어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병원도 쉽게 빨리 갈 수 있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극장도 쉽게 갈 수 있고요. 근접성이 가깝고요. 접근성이 가깝고요. 서울 안에서 어디 가야겠다. 갈 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대도시의 기쁨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는 삶. 거기서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릴 때 이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삶의 토대로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삶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뭔지를 아는 것도 없고요. 그 삶을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과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은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세 가지 감사의 삶으로 나가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또한 이미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 안에 이 확신을 얻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루디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기뻐하는지, 은비자매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뭘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라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 이것들을 내가 기도해줘야겠군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군요.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살피고 형제자매들의 하나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구나 하는 감사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가지고 누리는 게 많아요. 언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진짜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진짜 입시에 시달리지도 않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막 전쟁 일어나고 있는 막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 봐요.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 양반이었겠어요? 당연히 종이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70%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다 가짜 족보인데 성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었는데 그때 태어났어 봐요. 주인 맨날 매질하고 밥도 안 주고 고기는 뭐 구경도 못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태어났어 봐요. 가뭄 들고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세종대왕이 그 좋은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 시절의 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 당시에도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좋은 왕이 있다고 마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마치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 감사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더 잘 누려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도록 잊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바른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감사로 잘 누려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의 이 세 가지 감사를 가지고 잘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잘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돌보는 아름다운 삶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